도시는 참 살기 좋습니다. 지금이야 농촌도 살기 좋지만 옛날 시골은 정말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죠. 그런데 이 도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도시라는 것이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이 지금은 너무 자주 우리의 삶에 등장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도 너무 많아졌고 속이고 사기치는 일도 더 많아졌습니다. 범죄의 종류도 너무 다양해졌어요. 도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사람들은 깨끗함을 원합니다. 어디 좀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사람 없을까? 좀 더 깨끗한 교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화 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세시대 때는 정말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도 너무 타락을 많이 했죠. 특별히 성적인 범죄는 어느 시대를 초월해서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순결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아이들 결혼을 시킬 때 너무 여자들이 탈선을 많이 하니까 그런 여자들을 배필로 맞아주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인들을 납치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아내로 삼아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힘이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후세를 갖다가 믿음으로 키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사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기독교화 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타락한 그 시대에 사람들이 그리워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순결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할 것 없이 이 시대가 정말 지저분하다, 더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을 찾고 심지어 교회도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어요. 아마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더욱 그럴 겁니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와 성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는데 거룩이란 게 뭡니까? 거룩이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순결한 겁니다. 정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구별된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과 구별된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이 거룩이 무너지면 이 세상에서 교회도 다 무너지고 성도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거룩한 옷을 입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마포 옷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삶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옷을 입는다 하면은 삶을 그렇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밖으로까지 이렇게 순결하고 구별되어지는 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런 거룩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는 쾌쾌 묵은 골동품같이 여겨지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원하는 게 거룩이에요. 내 양심은 나로 하여금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내 남편이나 아내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내 부모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같은 교회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해요. 목회자가 거룩하기를 원해요. 잘 보세요. 거룩이란 단어가 부담을 주는 단어 같지만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데요. 언제 나오냐 하면 주의 권능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예수님하고 많이 연관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 이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특별히 마귀들을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죠. 마귀와 귀신들을 무저갱에 집어넣는 그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권능의 귀는 지팡이 같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상징이죠. 권능,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거든요. 자신을 다스리고 또 권능을 주셔가지고 원수들을 평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다윗의 이 시대에도 원수가 있어서 예루살렘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다윗 자신도 힘들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원수는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수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귀신들과 악령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원수 마귀를 하나님께서 정복해 달라는 그런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때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이 막 정복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수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유린하고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어요. 벌써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데 거기에 성전 기구들을 빼앗아 가고 온갖 오물들을 갖다가 던져놓고 완전히 거룩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는데 오늘말로 치면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거룩이 있겠어요? 온갖 탈취, 강도, 살인, 강간, 음행, 온갖 죄악들이 만연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의 일제시대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일어났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수들을 쳐버리고 주의 권능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다스려 주셔야, 원수를 다스려 주셔야지
거룩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우리의 거룩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는 죽어도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해를 놓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죠. 원래 마귀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귀의 뜻이 뭐라고요? 마귀의 뜻. 미혹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미혹한다, 미혹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해서 거룩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거룩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죄짓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죄짓게 하죠, 마귀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룩에 정말 거룩해지고 싶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러지 않고 누가 거룩해지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거룩을 원하고 있는데 죄는 용납하면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유혹할까요?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가 차게 알아요. 귀신 쫓아낼 때 보면은요, 꼭 죽은 사람의 이름을 들먹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누구다, 나 너그 삼촌이다, 너 할아버지다, 안 믿고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이름 대고 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 정도로 그런 사람들, 자기가 지배했던 사람들 속속들이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죽은 사람이 귀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이단의 주장처럼 그게 아니라 너무나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 각자가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는 끄떡 안 해요. 웬만한 검은 돈 유혹해도 끄떡 안 합니다. 돈이야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내가 왜 내 명예를 실추하면서 그렇게 검은 돈을 받냐? 안 해. 이러는 사람이 성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약할 수가 있어요. 또 성적인 부분에서는 강하지만 돈에 있어서는 또 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죄 영역이라는 게 제가 대표적인 두 가지를 들었지만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너무 잘하는 경우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너무 태평이라서 게으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약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 마귀는 그 약한 부분을 뚫고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나의 약점이 무엇일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맞춤 공격이라 그러죠. 그 개인에게 맞춰서 공격하는 거예요. 맞춤 공격. 그리고 마귀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립니다. 여러분, 타이밍이 참 중요하죠. 공을 차도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강했을 때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건드려봤자 더 강해지니까. 그런데 경건생활 게을리해요. 또 심지어 몸이 약해요. 몸이 약하면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감기 걸려서 못 온 사람이 있는데 감기 걸려갖고 몸이 좀 약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기 전에는 야 경건생활도 열심히 해야지 이러다가도 몸이 약하면 그냥 위축되어져요. 소극적이 되어져 버려요. 그때 마귀가 딱 공격한다고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정확하게 노리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꼭 내 속을 건드리는 사람이 있죠. 아픈 부분을 건드린다든지, 약점을 건드린다든지, 그래서 막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마귀가 탁 공격하죠. 상대방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다거나 죄짓게 만드는 그런 공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죠. 성도는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된다. 그래야 지혜를 얻는다. 어리석은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결혼할 때 이 청년들은 정말 자신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돼.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좋아요. 근데 상대방의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상대방의 신앙을 깎아먹는다거나 마귀의 도구가 되어져 갖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내 욕심만 챙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 놔놓고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한다 해놔놓고 자신은 믿음으로 안 살아. 그거는 믿음 좋은 사람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손해를 주는, 아픔을 주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믿음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결심하고 몸부림치고 성장해 가면서 결혼을 해야 되지. 정지 상태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좋다, 많이 자랐다 싶으면 상대방도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이 거룩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함부로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함부로 외적인 조건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 얼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결혼해서 살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안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중요해 보이지. 살고 나면 아이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내면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평생을 가는데 이 안에 거룩이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내가 거룩한 삶을 살 가능성이 많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옵니다. 그 교회도 어때야 돼요? 거룩한 성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서로에게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끼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돈은 없어도 저 집안은 신앙이 있는 집안이다. 부모하며 자녀하며 정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저거는 돈 수십억을 줘도 바꿀 수 없는 보배를 가진 집안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집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이런 감이 없습니까? 참 안타깝네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수십억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탐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집은 돈이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자녀, 부모 할 것 없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순수한 집안 좀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서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거룩한 백성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거룩이 없어지면 또 역시 잃어버리는 게 참 많아요. 거룩하면 붙들 수 있는 것인데 거룩을 잃어버리니까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절거에 헌신한다 그랬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럼 거룩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거에 헌신하는 게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즐거움, 이거는 절거에 헌신하니까 헌신의 즐거움이겠죠. 근데 그 거룩을 잃어버리면 이런 즐거움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몰아서 죽였지 않습니까? 살인죄, 강간죄입니다. 그렇죠? 뭐 강간은 아니라도 간음죄라고 해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오게 했으니까 강간죄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러고 난 뒤에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 그러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시편 51편을 써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를 씁니다. 그때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경건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온갖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난 뒤에 이 사람에게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헌신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도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거룩하지 못하면 영혼에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웃어보세요.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은 이 웃음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 웃음은 미소는 외면적인 거죠. 외면적인 거.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막 웃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성문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그 호텔이나 이런 데서 그 앞에서 있는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차를 팔고 이럴 때 보면 또 광고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그 모델들이죠. 그런 사람들 웃는 거 보면 속은 안 그래도 이렇게 웃잖아요. 이제 자꾸 이제 연습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는 즐거움하고 좀 다릅니다. 즐거움은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못하면 이 즐거움 잃어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잃어버리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영적 능력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요. 바울이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특별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떠나가고 사람들이 낫는단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좀 탐이 난 거예요. 그래도 제사장 집안이니까 이런 영적인 일이니까 좀 욕심이 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가지고 똑같이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가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된 줄 아십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놈들을 막 위에 타가지고 그냥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들은 누구? 막 이러면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귀신이 이놈들을 잡아 타고 막 때리고 괴롭힌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바울은 영적인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가능했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은 전혀 거룩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의 제사장들을 봐서 알겠지만 거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들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니. 또 그들도 아들들이니까 제사장직을 감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교만에 떨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온갖 죄는 다 저질렀고, 그러니까 전혀 거룩이란 걸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영적인 능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마귀한테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대항할 힘이 없어져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대항할 힘이 없어져요. 그냥 꼬박 주고 가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약점을 건드릴 때,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영락 없이 넘어간다는 거,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잃어버려, 영적인 능력도 잃어버려.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진짜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잃어버려요. 기도 응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문이 막혀버려요. 여러분, 기도도 응답이 와야지, 그쵸? 막 하고 싶은 재미가 나고 즐거움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기도 문이 막혀버리면 답답해지고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해? 그러면 점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바로 오고,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너희 죄가 너희와 나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기도 문이 막히는 겁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가 안 되면 답답하죠? 그렇죠? 여러분이 가슴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가 되면요, 뭔가 영혼이 시원해진다는 그런 느낌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 뭔가 답답해요. 뭔가 답답해. 꼭 먹다가 체한 기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만이 그렇게 해요. 근데 거룩을 잃어버리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잃어버리면 그로 인해서 아까 영적인 능력도 사라지게 되고 또 평안도 없어져 버려요. 평안도. 성도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보물이 평안인데 영혼의 평안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평강이 없어져 버려요. 기도할 때 이게 주신다 그랬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평강도 없다 그 말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아무리 노래 불러보세요.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안타깝죠?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이 평강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일이 잘 안 되고 힘들 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이 빡빡 걷고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그럴 때도 하늘로부터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기도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룩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즐거이 헌신하면 즐거이 헌신하는 거 하나님 앞에 기쁘게 헌신해야 되는데 기쁨으로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거룩이 없어져 버리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절거히 헌신하는 게 안 돼요. 헌신이라는 거는 예배도 헌신입니다.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배 헌신 맞나요? 예배도 헌신이고 봉사하는 것도 헌신이죠. 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신이고 다 헌신이에요.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이 즐거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거룩이 없으면요. 헌금하는 기쁨도 없어요. 예배하는 기쁨도 없어요. 봉사하는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하나님 위해서 뭔가 한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은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라오스지, 라오스. 라오스라는 나라에 그 소아마비가 있는 약사가 있어요, 약사. 약사인데 소아마비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사니까 돈을 많이 안 벌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돈 많이 번다고 다 그리 합니까? 이 사람은 라오스에 학교를 갔다가 학교 없는 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분교 그런 수준의 학교가 아니에요. 몇백 명이 다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정도 인구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 마을에. 그런데 학교가 없는 거예요. 20km를 걸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사비를 틀어가지고 학교를 지었는 거예요. 물론 우리만큼 돈이 많이 들지는 않겠죠. 그런 데는 뭐 1억만 있어도 뭐 학교 하나 만들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거나 학교를 곳곳에 20개인가 뭐 18개인가 그렇게 세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또 고생도 합니다.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추위에 벌벌 떨기도 하고 뭐 비 맞기도 하고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얼굴이 기쁜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봉사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자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거 기쁜 일 아닙니까? 그죠?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즐거이 헌신하는 이 즐거움이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나오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니.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응?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가 안 돼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거룩이 회복되어지면 이 즐거움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헌신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져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새벽 이슬은 깨끗한 거잖아요. 그렇죠? 순수해요. 깨끗해요. 이런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예배라는 의미도 있겠고 헌신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거룩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온다 그랬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근데 시편 11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주의해서 삼가는 거죠.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어야 될 것은 붙들고, 이게 바로 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 기준에서 삼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자, 고개를 들어보시죠.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내 말씀이다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만히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그럴 때 기준이 되어져요. 이정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게 거룩을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거룩하지 못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는다는 게 뭡니까? 회개죠. 일단은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후회하죠.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왜 그랬을까? 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게 마음을 찢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은 회개라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져요. 행실 고치는 건 두 번째예요.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픔을 느끼고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중요해요. 뉘우침이죠. 후회, 이게 있어야 돼요. 뉘우침이 기초가 되지 않은데 어떻게 행실이 고쳐지겠습니까? 설령 고쳤다 해도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실 하나는 고쳐졌을지 몰라도 사람이 겁나서 고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도둑질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 열려지고 그 다음에 행실 고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삶을 좀 더 예민하게 한번 바라보십시오. 내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니구나 싶을 때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고 난 뒤에 결단하십시오. 고치겠다. 이거 끊어버리겠다. 이거 줄이겠다. 이거 없애겠다. 이거는 붙들겠다. 이런 결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음막을 잘 치셔야 됩니다. 방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점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 사람에게는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꼭 죄를 짓는다거나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걸 미리미리 방어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이렇게 된다 하는 그게 있어요. 꼭.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다. 비난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막 이제 분노가 나오고 그럴 때 아, 저럴 때는 내가 조금 물러서야지. 이렇게 방어벽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범죄치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아주 예쁜 여자가 나를 꼬드긴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는 그럴 사람 별로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그것보다도 더 실제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거. 컴퓨터나 핸드폰이에요. 여기에서 유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방어벽을 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검색을 하다 보면 난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우리야 나이가 들었으니 어느 정도 이제 그게 좀 넘어가지만 젊은이들은 한창 할 때인데 왕성할 때인데 이 검색하다 보면은 이게 다시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 다시 나가고 이럴 때요. 19세 이상이 해야 될 그런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요새 카툰이라는 게 막 있더라고요. 딱 나가는데 딱 뜨는 거예요, 그냥 이게. 만화, 영화 이런 것들도 소설 이런 것들이 막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한테만 뜨는 게 아니겠구나. 이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성인 인증 표시가 있어요. 들어가면은 막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게. 청년들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아예 어떤 방법을 치냐 하면, 성인 인증, 이제 주민등록번호 이걸 넣어야 되거든요. 넣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아예 안 넣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넣으면 나는 끝없이 아마 빨려 들어갈 거야. 1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보게 될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떨 때 영적으로 약해지고 몸이 거할 때 막 그런 유혹이 와요. 오지만 나는 안 들어간다. 절대 이건 안 들어간다. 딱 방어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질 않는 거죠. 더 이상. 아니, 성인인데 뭐 괜찮죠. 상관없죠. 그렇지만 이게 거룩에는 엄청나게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벌써 그 앞에 그것만 봐도 그런데. 물론 이제 저도 조금 연세 드신 분들에 비해서는 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초월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아직도 장담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벽을 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나는 친구가 술집에 가자 해도 난 술집에는 안 간다. 내가 그 친구를 끌고 나는 찻집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카페에 갈 거다. 이렇게 딱 방어벽을 쳐놔요. 술집에서 만나자 그러면 나는 이 애를 이쪽으로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자 할 때는 술 내오면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딱 방어벽을 쳐버려요. 나 안 한다. 난 끊었다. 안 한다. 딱 이래버리면요. 다시는 안 합니다. 방어벽 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어떤 영향이 올까를 생각하면서 뭐 TV를 보든 아까 컴퓨터를 하든 뭐든 간에 관계를 통해서도 마귀의 역사한다 그랬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어쨌든 간에 내게 안 좋은 영적인 인풋이 들어올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차단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체적인 거 없이는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말씀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말씀 뵙겠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부부간에 거룩이 사라졌을 때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이혼해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러니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을 잃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거룩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역사합니다.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거룩 잃어버리는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거룩 회복해야 됩니다. 마음을 찢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뉘우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칠 것은 고치고 끊을 것은 끊고 결단하면서 방어벽을 만들면서 거룩한 영향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거룩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